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부활주일 오전 대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반갑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을 통상적으로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우리가 살아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말을 먼저 썼어요. 자,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녀고 예수를 믿었어요. 죽어도 살아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깨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을 더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알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서 믿는 자라고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성교 샬롬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봉사, 헌신, 충성 다 헛것이에요. 교회 자체도 헛것이에요. 사실 부활이 없다면. 너무 나갔나요? 아니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전부 다 힘이 없고, 요한만, 사도 요한이죠. 십자가에 멀찍이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함께 옆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도망가 버렸어. 없어. 숨었어. 성령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100배에서 예수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만난 다음에는 용기 100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전부 순교한 것이 기독교사예요.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예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 선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을, 말씀들을 또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 동역이라고 해요. 성교 동역에 가는 예수님 작은 에서들이 다 되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전달꾼들이, 복음의 전달꾼들이 전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그 근거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구해도 애가가 되리라. 우리가 슬픈 노래는 듣기가 싫지요. 안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은 제가 종종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고 경계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훈, 경계, 거울로 삼기를 바랄진데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받아갖고 불로 다 태워버리면 좋겠어요? 또한 결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열매가 다 없어지면 되겠어요? 견강한 가지 가운데 결실하는데 그건 그게 없어져 버렸어. 홀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홀은 스캡터예요. 스캡터. 왕의 지휘봉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은 따로따로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에스겔서는 19장과 20장이 아무튼 이렇게 하나로 묶음 단위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열방의 우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우상도 그렇지만 열방 열국에 빌붙어서 그러니까 도와줄 것 같지만 오히려 낭패를 당하죠. 아수르에, 바벨론에, 이집트에 그렇게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면 또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 그 나라는 강대국보다 더 강하니까 최강죠, 최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오히려 바벨론도 물러가고 아수르도 물러가고 이집트도 물러가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무대 말기를 거칩니다. 609년도에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또 597년도에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587년도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함락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잘못 봤으면 눈이 빼져가지고 갈까요? 잘 봐야 돼요. 열국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시드기야가 어찌 보면요 구국자예요, 애국자예요. 어찌 보면은 독립운동가예요.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인데 어쩌면 애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식으로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노력을 해도 헛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왜? 우상을 섬겼거나 선대가 말이죠. 기웃기웃 애국에 있어서 강대국에 무슨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세 왕들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포로로 가거나 함락을 당해서 끌려가거나 눈이 삐져서 이렇게 적국에 속국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머나먼 길이에요. 머나먼 길. 예루살렘하고 저쪽 보면은 비옥한 초생따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저 바벨론, 이란,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끌려갈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렇게 안 당하려면은 약한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려거든. 연약한 거나 억압이나 박해를 경험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강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우리가 불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에스겔서 19장 14절 다시 돌아가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여기 보면은 비유로 말씀한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어. 자, 물가에 심었으면 풍성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작벌되고 또 이렇게 땅에서 분노 중에 뽑혀가지고 던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사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생경바 되었는데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제 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면 풍부한 것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은 계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받은 계시, 떡이나무에서 받았죠. 또한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불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물론 다니엘은 사자불이지만 풍문불에 불이 등장하잖아요. 그러한 시험도 있어요. 계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이것은 저주와 멸망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로 멸망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 태워버려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반 합이 있다고 하면은 정반에게서 가운데를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남기고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의는 이미도 이제 구분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불이 죽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경건하지 못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나쁜 것, 이렇게 거짓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못에 던져버려요. 완전히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사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불에 따르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같은 것에 그래도 어찌 보면 강한 불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얘는 불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정의나 공의, 그 다음에 불의와 그런 제약 같은 그런 것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불의 속성이 어느 곳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양편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니까 잘 이해하면서 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화 가운데 이렇게 치사 선택을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실과를 태워버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 가운데서 선포된 것, 또한 불에 의해서 심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아요. 전부 다 불태워버렸는데, 우리가 열매를 잘 보면은 가족에도 열매는 자녀들이죠. 기업에도 열매도 있지요. 많은 그런 것들을 거느리고 된 그런 것도 있고,
권력에도 그 열매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홀이 또 나오니까 놔두고요. 각각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거라는 것들,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열매들이 다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태워버린다. 이스라엘 각각의 그 정치사, 거기도 보면 섬기는 그런 왕부터 시작해갖고 다 어떤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의 홀은 바로 왕의 지팡이라겠죠. 스캡터. 영어로는 스캡터인데 왕의 지휘봉이에요. 자, 왕의 지휘봉인데 들고 지팡이도 되고요. 왕의 그러한 것도 되지만 지휘봉, 지휘하잖아. 이것이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이 경강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스트롱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다 없애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소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역설적으로. 자, 불이 나왔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는다. 불은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 즉 말해서 주님의 신앙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불같은 시험도 이길 것이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적인 템프테이션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템테이션, 유혹적인 것을 받으면 좀 곤란스러워요. 그러면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텍스트는 받아야 돼요. 더 강해지니까. 텍스트는 더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당금질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쓰려거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은 불과 물을, 아까 말한 물과 물을 다 통과하는데, 물은 불이 또 말라버리고 또 물은 또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보면은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풍부한다고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만 믿고요. 자, 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뜨거워요.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홀은 왕의 지팡이라고, 지휘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캡터라고 했으니까, 자, 지휘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력을 말할 수가 있는데,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의 지휘봉이 될 만해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휘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부활에 있어서 동참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 부활해 주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